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듣고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일러주시는 명령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명기 21장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다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아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국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22장입니다.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집에 들여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주어라.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나귀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에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시킨 일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루벤 사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너는 새끼를 가져가되 반드시 그 어미를 놓아주어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내 포도원에 2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심어 얻은 그 수확물이나 그 포도원 열매를 다 빼앗길 것이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마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내가 입는 겉옷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라.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그가 싫어져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처녀인 증거를 볼 수 없었다며 비방하고 누명을 씌운다면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처녀가 처녀인 증거를 성문에 있는 그 성 장로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지금 그가 내 딸을 비방하며 내가 당신 딸이 처녀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여기 내 딸이 처녀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천을 그 성 장로들에게 보여주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벌을 주어야 한다. 장로들은 그에게 은 100세겔을 물리고 그 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하라. 이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가 돼야 하리니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다.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 문으로 데려가 거기서 그 성의 남자들이 돌로 쳐 죽여라. 이는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난잡한 행동으로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는데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그러나 한 남자가 들판에서 어떤 약혼한 여자를 만나 강간했다면 그 남자만 죽어야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사는 동안 그 여자와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해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아멘. 23장입니다. 남근을 상하게 하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3대째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만약 너희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몽정을 해 부정해졌다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저녁이 되면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진영 바깥에 한 장소를 정해두고 너는 그곳으로 나가라. 무엇이든 땅을 팔 것을 가져가 내가 변을 볼 때 구멍을 파서 그 배설물을 덮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너희 진영 안에서 다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불결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라.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본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떠한 것의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아멘. 24장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의 형제든 내 성문안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25장입니다.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 문제를 판결해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정죄할 것이다. 만약 죄 지은 사람이 맞아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그를 자기 앞에 눕히고 그 죄에 알맞은 만큼 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매질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매질을 한다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 장로들이 그를 불러 말하라. 만약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싸우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해내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중요한 데를 붙잡았다면 너는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녀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해야 한다. 내 가방에 서로 다른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내 집에서 서로 다른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두어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짓 하는 자, 곧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내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21장부터 25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신명기 이 말씀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읽으면서 약간 신약이랑 혹은 구약의 다른 부분들이 막 생각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읽었던 21장 마지막에 누군가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몸이 달렸으면 밤이 다가도록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죠. 그 구절,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22장에 나와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중간중간에 23장 같은 경우도 네 있었는데 제가 앞쪽에 그 23장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23장 1절에 보면 그 남근을 상하게 하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오늘이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오늘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5월 23일이죠. 5월 넷째 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을 이제 흔히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집사 빌립이 그 에디오파 네시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이방인 선교가 베드로가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선교를 그 가정을 구원하고 찾아가서 그 뭐 환상을 보면서 그 돼지랑 뭐 이러저러한 동물들이 막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빌립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내려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구나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빌립이 네시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훨씬 더 그 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시가 사실 지금 여기 딱 신명기 2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유대교의 그 어떤 전통 안에서 자신이 그 유대인으로서 혹은 그 유대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본인이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세례를 받기를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서 주석가들은 그게 지금 이 신명기 말씀, 여기 23장 1절 말씀처럼 아마 그 이전에도 네시가 본인의 그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아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이 구약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막 아까 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너무 여성들한테 약간 억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 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되고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가 막 증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여성들에게는 힘든 규정들이 많았다. 근데 동시에 그만큼 이 당시가 그 고대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다는 것, 그러니까 자손을 낳고 계속 뭔가 자신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사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힘든 상황들을 겪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대로 살면 저희가 살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진짜 별거 다 있었죠. 가방 안에다가 서로 다른 저울추를 또 넣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집안에 되도 막 큰 거 작은 데 막 이렇게 섞어서 놓으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정직함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참 이 구절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구절 하나하나 그대로 진짜 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무오주의, 성경이 잘못되지 않다, 성경은 무조건 다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또 동시에 그 구절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 그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 그리고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에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이거저거 먹을 수 없고,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으로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규정이나 어떤 율법이나 그런 데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규정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때는 또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만약에 베드로가 그대로 유대교를 지키고 있었으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읽을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런 역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구절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신명기 26장부터 읽게 될 텐데요. 이제 신명기도 거의 끝을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신명기 이제 26장부터 30장 읽고, 그 다음 이제 남겨져 있는 33장까지 다 읽고 나면 이제 신명기 호수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명기까지는 계명에 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명의 이 언어 하나하나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 규정 하나하나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 규정과 신약과의 사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규정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5월 벌써 마지막 주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나라들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얀마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황, 여러 가지 세계 정세나 많은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한 주도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며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그 계명 안에서 완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또 그 규정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하는 그 규정을 붙들고 저희의 삶 가운데 어리석게 붙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바람으로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저희 말씀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의 새로운 바람으로 새 힘을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이 많은 시절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명기 25장 말씀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26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제가 계속 말씀 읽어주는 제이 우리말 성경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고 로중 읽어주는 제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뭔가 변화를 가져올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날마다 업데이트 로중을 하다 보니까 알림 설정이 막 이렇게 계속 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공동번역으로는 언제 읽어줄 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포맷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좀 지혜롭게 제가 잘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지금 제가 쓰고 싶은 글들은 많은데 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홈페이지도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최근에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안드로이드, 그것도 블랙베리를 쓰고 있는 아주 촌사람이라 이제서야 클럽하우스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가능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말씀 읽어주는 것들을 이미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섬길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좀 해보고, 정해지면 제가 한번 공지를 드려서 말이제 청취자님들 같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목소리만 얼굴 나가는 게 부끄러워서는 아닌데요. 그래도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만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클럽하우스 포맷 안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주에 백신 1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아플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서 잘 건강하게 보냈고, 6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2차로 맞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상황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여름부터는 조금 정상화될 것 같고요. 2학기부터는 확실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하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댓글 잘 달거든요. 그렇게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샬롬 하올란.